4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와 전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리겠어.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 제목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에게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 철학적인 주제이고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나 그 내용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앞에 성도로서라고 하는 말을 넣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보다 좁혀서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살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란 성도끼리만 모여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가능하지도 않지만은 만약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면은 사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서로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모습과 패턴으로 살아가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그런 세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했던 몇몇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세계를 흐트리지 않겠다라고 집단 이주를 하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는 수염을 기르는데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먹는 것도 같이, 입는 것도 같이, 스타일도 수염 기르는 것까지 똑같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을까? 바깥 세상과 접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접촉할수록 자신들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세상을 만들려 했던 기독교인들은 대개 이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몇몇 이단들이 있습니다. 박태선 신앙촌이라든지 현대에 들어서는 유병원 구원파라든지 이런 그런 집단으로 사는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삶도 결국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으로 종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끼리만 사는 세상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묵상이나 훈련을 위해서 며칠이나 몇 개월 세상과 동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일상적인 모습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부딪혀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부딪히면 그렇게 사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르니 이런저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성도의 삶은 저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돼요. 저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니 그런 부대낌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산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런 환경에서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50여 년 전 그러한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 그들도 세상에서 환대받으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갔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이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철학 사상들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저들을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골로새 교회 당시에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이면서도 당시 종교들과 용합되어 있어서 바로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이단의 종파입니다. 게다가 유대교적인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 역시 지금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짧은 5구절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는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두 번째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맛깔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라. 말을 맛깔나게 하라.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었던 이것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지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침, 따라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나?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라? 깨어있어라. 이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느낌이 참 비장하지 않습니까? 비장한 각오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비장을 한자어로 보면 그 의미가 딱 들어맞습니다. 비장의 비자는 슬플 비자를 써요. 그리고 장자는 씩씩할 장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씩씩함이라고 하는 거, 이런 서로 상반되는 감정과 행동을 함께 사용하므로 이 물러설 수가 없는 단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슬픔과 씩씩함,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닌 자들과 살아가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면은 그런저런 세상살이 같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눈을 제대로 뜨고 보면은 여러분, 매일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성도의 삶과 세속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단의 도전이 여러분 한자리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였는가? 아니면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아왔는가?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슬플 비자를 쓰는 비장의 비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더욱더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버텨야 하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장자를 쓴 거예요. 씩씩할 장. 슬프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씩씩하게 일어나라 라고, 이게 비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장함이 필요하지 않다면은 바울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2절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 마음을 보다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 깨어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비장함의 각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은 기도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 보다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비장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그 말은.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그냥 좋을 뿐이니까요. 안 하는 것보다 좋으니까. 그 정도의 삶에서는 비장함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니까, 그래도 위안이 되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과 그들 뒤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런 기도를 하면 더 좋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꺾이고 지고 사라진다. 그러니 기도를 계속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꺾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 비장함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에서 지는 줄 아십니까? 세상보다 약할 때 지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보다 약하니까 지지.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약해도 위기 때에 그 안에서 도끼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쉽게 약하다 할지라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도끼라도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우크라이나 여러분 약소국이에요. 무기도 없어. 핵무기 포기했어. 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어때요? 우리는 죽기 살기로 결상전하겠다 라고 끝까지 약해도 도끼라도 품고서 그러니까 러시아와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만하게 보다 보면은 세상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뜨립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 적에 대한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누그러진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은 그건 어째 세상 한가운데 빠져 있기 마련이에요. 세상 한가운데 푹 빠져 있어요. 안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세상에 정복당하고 만 거지요. 누가요? 내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복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기도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힘주어서 얘기하세요. 시작. 그래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라고 하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가는 길에 기도하세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살짝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회사에 도착해서 일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쉴 틈 나면은 또 살짝 눈 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루의 삶 전체가 기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비장이에요. 여러분, 무슬림들을 보세요. 우리 한국에 무슬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까운 안산, 두 번째로 많은 지가 인천, 그리고 세 번째 김포. 그 가운데 어디가 있어? 그 가운데 어디가 있어? 우리가 사는 부천이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들을 보세요. 저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상을 멈추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약속을 잡아도 그 시간은 피해서 잡고 꼭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 그 약속을, 중요한 약속이라도 그 기도하는 시간은 피해서 잡습니다. 비록 그들을 이교라고 말하지만 정말 기도에 관한 저들의 모습을 철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들은 기도하는 모습만은 비장함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성도는 그들 이상으로 비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처럼 형식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형식에 매여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비장함으로 순간순간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기도하는 많은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감사여야 됩니다. 기도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 감사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어떤 강력함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이기셨나요? 주님이 강력한 무슨 힘을 갖고 환경을 만들고 군단을 만들고 이래서 세상을 이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게 끌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신 길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는 길이었어요. 끌려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는 길, 그리고 그 길이 결국 승리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더 세게 또 그렇게 세상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강력한 무엇을 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 여러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근데 오직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만 생겨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그래, 사랑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그래도 감사하게 되고, 이런 상황 놓이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저런 상황 놓이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에게 속는 자리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주께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은 세상의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사랑으로 세상을 품게 되는 것이고, 지나칠 정도로 다가오는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는 힘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이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은 자신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잖아요. 자신이 마땅히 전할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마땅히 전할 말로 전할 수 있게끔. 이런 목회자의 능력은 성도의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목회자의 능력은 성도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구목사의 능력에서 나온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겁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보다가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야 된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외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경거망동하지 말으라고요? 내가 믿는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전혀 불신자인 넌 크리스찬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는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한번 전했더니 능력으로 그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내가 복음을 딱 전했더니 그 사람이 헷가닥 해갖고 예수 믿었어,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전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열매를 맺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성도 한 사람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누적되고 있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좋은 감정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벼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벼운 신앙은 믿는다면서 천박한 모습,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벼운 신앙입니다. 자신은 뭔가 믿는 표현을 하는 건지 몰라도 외인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확 깨게, 다시 말하면 비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진중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중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특히 일상에서 신앙과 관련된 일들을 대해서는 더욱더 그래요. 이런 쉽게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볍게 변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결국 믿지 않는 자가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진중하게 행동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때에 그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을 맛깔나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을 맛깔나게 해야 된다. 저에게도 이게 숙제입니다. 저에게도 이게 숙제고 항상 요즘 우리 집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마칠 냄과 같이 하라. 말을 어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마칠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죠.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짜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제가 조심해야 돼. 짜다고 하면 혼나. 짜다고 하면 혼나. 그래서 음식을 한번 맛보고 짜다고 하지 말고 안 먹어버려야 돼. 여러분, 이 맛깔나게 하는 거 너무 많이 해도 안 돼. 그렇게 말을 해서 맛깔나게 해야 합니다. 당시 헬라적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소금을 어떻게 여겼느냐? 재치나 기치로 여겼어요. 기지로 여겼습니다. 재치 있는 거, 기지 있는 거, 이것으로 여겼어요. 랍비들도 소금을 지혜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맛깔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재치나 기지가 있는 지혜로운 말,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참 그런 사람들이 전 참 부러워. 제가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언어의 습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언어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을까요? 부드럽게 하는 사람일까? 조금 가시가 있는 사람의 말일까?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을까요? 부드러운 말.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을 듣습니다. 그런 말이 귀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말을 할 때 위트나 유머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여러분 참 평안합니다. 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들으면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더 오래 기억이 되고 이렇게 되죠. 이런 위트나 유머가 천성적으로 타고났다거나 아니면 발달이 잘 이루어져 있다면 그만큼 맛깔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일부러 위트나 유머에 관한 책을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것이 노력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그러나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 말의 표현이 어떻게 나가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요. 내가 말을 했다. 주의의 표현이 어떤가. 이건 좀 기울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부드럽게 따뜻하게 표현해 주는 모습이 많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줄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맛깔나는 이라고 하는 의미로 소금을 마칠렘과 같이 이랬어요. 소금을 마칠렘과 같이.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유머로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앞에 항상 은혜 가운데서 라고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어느 누가 들어도 성도가 하는 말다운 정도의 품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성도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천국 올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코 만만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쉽지 않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말이 성도다운 맛이 나서 부드러우면서도 다른 사람을 감싸주는 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고 믿음을 갖는 자가 많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으로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진중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맛깔나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소금을 맛깔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맛깔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러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데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시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지금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어린아이를 양육케 하시기 위하여 저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교훈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성도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